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문헌 비평 또는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3시간 동안에 그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본문 비평,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역사 비평으로서는 우리가 4개 정도를 다뤘고, 그리고 문학 비평으로 정경 비평, 그리고 사회학적 비평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제 시간으로 이 문학 비평, 리터레이처 크리티시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학 비평, 그러니까 성서를 문학 작품으로 보고 세상 그 문학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방법으로 성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보는 게 이 문학 비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약 성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본문이다. 이걸 뭐 인정을 하고 난 상태에서 그 본문에 나타나는 언어의 기교적인 사용을 연구하는 수사학 연구. 이게 수사법 있죠. 뭐 은유법, 직유법, 비유법 이런 수사학적인 연구, 또 사상, 이미지, 해설자, 내러티브에 관심을 연구하고 또 주인공, 줄거리, 주제, 비유적인 각각의 언어 등을 통해서 본문이 담고 있는 문학의 우수성, 음악적인 기교, 회화적인 미, 정서적인 감흥, 지적 교훈 등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문학 비평, 문헌 비평, 리터레이처 크리티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가 로버트 알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학 비평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일반 문학가들이 문학을 연구할 때 하는 연구 방법을 성서에 적용시킨 것이다. 그들의 문학 이론을 수용한 것이므로 일반 문학 연구 방법과 동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인문학적인 책을 보잖아요. 톨스토이나 나다니엘 호돈이나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고서 요즘은 독서 모임도 많고 토론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평을 써놓은 글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그 감독의 또는 극본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 어떤 그 영화에서 주제가 되는 어떤 장면들, 장치들, 일부러 감독이 넣은 것들 찾아내죠. 그림 속에서도 그 그림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이제 옷이라든가 어떤 색깔 같은 장치를 해석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서도 그런 식으로 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전제가 되는 게 문학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뛰어난 그림이나 영화나 어떤 음악이나 어떤 소설 같은 것처럼, 그렇다면 전제가 이 성서도 하나의 뛰어난 문학작품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완성된 문학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지적으로 계시되기도 해야 하지만 성서는 즐겨져야 되기도 한다. 이 즐겨져야 된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물론 드리지만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감동받는 것처럼 문학책을 읽고 우리가 또 감동을 받는 것처럼 성서를 읽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 본문에 무궁무진한 진리와 의미와 맛을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만 찾으려고 했었던 우리의 시선을 전인격적 변화를 주는 그런 책으로 이제 돌렸다 이겁니다. 자, 이게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텍스트를 연구하고요. 성서 본문. 그 다음에는 그 텍스트의 자료들, 그 자료가 있기 전에 구전 자료들, 또 그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거,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텍스트와 원저자를 연구하다가 점점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에 대한 연구로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성서 연구 방법 중에 하나는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비평학자들은 성서의 체계적인 신학을 구축하려는 구약학자나 조직신학자의 방법을 지향한다. 이 문학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서가 신학자나 철학자의 관점에서만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것에서 벗어나서 문학가의 관점에서 연구해서 보다 다양한 심미적인 성서에 뛰어난 아름다움, 또 의미, 교훈들을 독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학비평의 전제하기 위해서는 본문 자체가 예술가적인 완성품이다. 문학적인 완성품이다. 라는 거고, 완성된 본문이 원자료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의미 산출에 있어서도 독자의 중요성이 저자의 중요성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저자는 이미 죽었고 살아있는 것은 본문 자체인데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독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서 연구라는 게 뭐예요? 성서를 바르게 해석하자는 거거든요. 바르게 이 저자가 뜻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편집자가 뜻한 게 무엇이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근데 어차피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성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성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잘 해석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잘 해석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잘 해석해서 과연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까지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문학비평의 방법론은 장르를 묻고 이것이 시냐 소설이냐 역사냐. 뭐 시편은 시죠. 요엘서도 시예요. 욥기도 1장하고 1, 2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42장 빼놓고는 다 시입니다. 성서에 우리가 시 부분이 스가랴도 시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건 해석을 성서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비유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줄거리, 자 기승전결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고요. 그 주인공, 그 내러티브의 역할, 비유적인 언어와 문학적인 기교 이런 것들, 이게 예언서나 요엘서 같은 거, 그 나훔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문학적인 기교, 비유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또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냥 쓴 덤덤하게 어떤 수사법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사문처럼 작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문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뛰어난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독자. 물론 이제 모두가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해석하는 자가 해석해 줬을 때만이라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계입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가난이나 전쟁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배움의 길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서 이런 문학 비평 같은 것은 할 수가 어렵겠죠. 그런 것들 또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비평의 용어들의 난무함으로 인해서
이게 또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이 문학 비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수사 비평, 구조주의 비평, 독자 반응 비평, 서사 비평 등 굉장히 많은 이런 비평들이 지금도 이제 현대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지난 한번 4번의 시간에 걸쳐서 구약성서 해석학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이게 한 학기 동안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분량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만만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서는 그냥 읽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해석을 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해석 방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성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것 자체도 또 굉장히 불가능하죠. 다만 성서 본문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필요하고요. 이 성서 본문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역사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최종적인 본문의 형태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이 성서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요. 내가 읽고 내 삶이 변화받아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어떤 성서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신학이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4년, 7년 동안 전문적인 이제 교육 과정을 밟아서 이 신학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성서 해석 방법들이나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서신학 같은 것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요. 또 그것이 해석된 상황에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맞게 청중들의 사회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학은 그 설교문 작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 그래서 아무튼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성서는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읽고 잘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